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은혜의 삶, 지혜의 삶, 놀라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므로 12절부터 15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았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2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북부지파의 요구를 르호보암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북부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이 나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자, 단순히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포악한 말, 완강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세라는 것은요, 확신에 차서 아주 목소리를 크게 그들에게 말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이르되. 자, 르호보암은 결정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답변을 듣겠다. 결국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지파를 더 강력한 왕권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아버지보다 정갈채찍으로, 이것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권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종하신 것이다처럼 우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분열이 솔로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그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르호보암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만 했을까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묻고 어린 사람들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겠죠. 하나님,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저의 마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신정 왕국의 왕으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했겠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답변을 한 자들의 답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북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골라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결정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 왕국의 왕의 삶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이제 다윗 왕과의 통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서 유다 집 하나 돌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결국 17절,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북부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18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어디로 보냈을까요? 온 이스라엘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북부지파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러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으로 그들을 통치하면, 그들을 이렇게 제압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 그 역군 감독을 죽이게 되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자신의 더 이상 방법이 없자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여서 이 남유다로 도망가게 되죠.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북부 지파를 자신의 손으로 떼어내게 된 것입니다. 참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분열의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또한 르호보암의 무지함, 그리고 세 번째 북부지파의 배반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배반은요, 와이프슈, 배반하다, 반역, 범죄하다. 자, 어찌 보면 민주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정 왕국에서는 민주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남북은 분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를 불러 모으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으로라도 북부 지파의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이죠.
다윗 왕가 때 군대를 조사했을 때 50만 명을 되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야으니 아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22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24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 표현은요 이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15장에 가서는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동족 상전의 비극은 안 된다. 북부지파와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부지파를 치지 않죠.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르호보암이 회개를 하게 되죠. 결국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르호보암이 앞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이전 하나님 말씀을 구했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또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을 분열시켜 내보냈던 결정을 하게 되었던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삶과도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앞길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